2023년 성탄 주일 일부 예배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옮겨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하늘의 보호자와 영광을 부리고 죄인들과 같이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2023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와 확신과 감사의 삶을 되새기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음들, 주의 사랑하는 몸된 사랑의 교회와 성도들 가정과 개인과 하는 일들과 기업과 기도의 제목들과 특별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직도 전쟁과 참 재난과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오신 기쁜 소식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고난받는 백성들이 평강과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의 교회 1부 2부 예배와 또 오늘도 어린 자녀들과 중등부 연합으로 장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이후에 성탄 찬양 감사 예배를 또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고국을 떠나서 이 외국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얽혀져 있고 염려스럽고 무거운 모든 것들도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통하여 회복되고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순서와 예배를 주께 의탁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12월 24일 또 주일이고 겸하여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됐습니다. 일부는 아니지만 이후에는 우리 유년치유 학교와 중등부와 장년 연합으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됐고 2부 성탄 찬양 감사 예배도 더불어 드리고 이후 식사의 교제도 나누게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믿음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게 하심도 찬양 감사드리며 은혜 가운데 금년 이 한 해를 마치게 된 것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해 우리의 교회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은혜 또 넘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은 참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감사와 기쁨의 날이 있지만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첫 번째 성탄절은 또 아쉽게도 슬픈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니까 엄청난 이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영접하지 않았고 또 그를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몇몇 사람,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가까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찬양, 경배하였을 뿐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2023년 성탄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늘의 천사가 아닌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였을 때는 종종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같은 신약 시대에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천사가 나타났을 때 두렵고 놀라워했고 요셉과 마리아도 목자들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700년 이후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모습이 아닌 위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 아주 소박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왜 많은 모습이 있을 터인데 어린 아기로 오셨을까? 인간이 범죄한 이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어떤 그 모습도 대단히 떨리고 두려워하고 숨고 도망가고 움츠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기로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기가 우리에게 아주 친근하고 어린 아기는 사랑스러운 모습 그 자체이기에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가운데서도 또 마태복음 1장 23절 가운데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같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경우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른으로부터 모든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기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지 않듯이 어린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아니고 위안과 그리고 친근함과 평온함을 보여다 주시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을 때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좋아하셨고 영접하고 용납하라 하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 이웃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고 이웃에게 놀라움이 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존재가 되지 않는 모습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에 그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린아이와 예수님을 동일시 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 비록 내가 낳았던 내 자녀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어린 자녀들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보배 중에 참 보배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의 가치를 보다 더 깊이 새겨야 될 필요를 깨닫게 됩니다. 어린아기를 사랑하시고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도 어린아기와 같은 순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예표해 주신 어린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린아기를 사랑하고 또 순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높은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른 이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여기 표시해 준 바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런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빌립보 2장 6절에서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과 함께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버리고 비천하고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경우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워서 잘 알겠지만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말구유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늘이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이 없어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이 먹는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가 어떤 곳입니까? 말구유는 말이나 소가 음식을 먹는 그런 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곳이 아닙니다. 누추한 곳이고 냄새 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구유에
비천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모습으로 우리보다도 더 낮아지신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서 이사야 61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서 슬픈 자에게 위로하기 위하여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였습니다. 낮아진 사람들을 기준으로 병든 자를 찾아가기 쉽도록 병든 자들이 찾아오기 쉽도록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이 찾아오기 쉽고 만나기 쉽도록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은 아침 새벽부터 질 저녁 무렵까지 각색병자들, 앓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지체 장애자들의 친구가 됐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왕이나 장군이나 높은 신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은 당시 시대의 세리나 죄인들이나 사마리아 여인 같은 병자들이나 죄인들, 예수님의 심지어 12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서 양을 먹이던 목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기꺼이 만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신 이 성탄절을 기억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낮아진 사람들, 연약한 자들,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자리에 있는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연약한 자를 찾아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나보다도 연약한 자들, 나보다도 부족한 사람들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곧 주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을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오신 이 성탄절에 구체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아지신 주님, 특별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보다도 더 낮아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우리에게도 닮아가고 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하기에 이웃을 잘 섬기는, 그래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고마운 사람이 많고 감사한 사람이 많지만은 우리를 살려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 자에게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소중한 목적, 그 가운데서 가장 뚜렷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낮아지신 또 말구유에서 하늘의 영광을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죄에 빠져 있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를 감사, 기억, 찬양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구원자가, 구원할 사람이 다 많이 있다. 불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알라가 구원해 줄 수 있고 여타의 다른 자연 종교들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성탄은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날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자들 또한 아무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들은 시간을 내어서 일손을 멈추고 주님을 찾아 찬양 경배하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억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이 넘치기 때문에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닌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을 용납할 수 있도록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신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과 목자들과 천사들과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2023년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성탄절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기쁨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감사하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우리의 삶평생에 간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계시는 이 확신을 갖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과 우리에게 달란트와 귀한 야구를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임재하심과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며 찬양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드리드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